사도행전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에 핍박을 받고 또 많은 기적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제 기폭제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준,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제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거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체험한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50일이 되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핍박이 오면서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난 중에도 4절에 보시면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고난과 핍박과 또 역경과 시련 중에 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아주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런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죠. 기독교 역사상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순식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항상 있는 게 고난이죠.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고 또 감옥에도 끌려가고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가 또 12장에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가 7장에서 있고, 이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많은 깨달음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인생에서 중요한 점들을 찍게 돼요. 그 점들 중 하나가 제 목회에 대한 관점들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목회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더라도 뭐 교회가 많이 모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아무래도 생각이나 꿈에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현장들을 묵상해 보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모이면 뭐 5,000명, 4,000명 남자만, 어린 2만 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의 틀이 중요한데,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지, 그냥 가족적인 목회만 늘 생각할 것인지, 이게 소수만 집중해서 목회할 것인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또 요즘은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신자들은 교회 성장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순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냥 우리끼리만 좋게 생활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만 이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예수님의 비전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건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 12명의 제자와 소수나 70인의 제자에게 집중하신 건 맞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우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보면, 제자들도 정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 속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제 움직이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무조건 작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은 아주 컸던 거죠. 제자들을 키울 때도 5,000명, 3,000명, 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틀이 컸던 거죠. 전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어떤 틀을 가지고 이게 또 목회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큰 걸 너무 싫어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는, 또 전도를 좀 강조하는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가 커야 되냐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많이 신문에도 보면 그런 글을 많이 쓰세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죠. 그 생각이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관점과 맞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관점과 맞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성경을 인용할 때 그런 쪽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비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주셨던 꿈은 그 지혜 생산이거든요. 제자를 또 키우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순식간에 3년 동안에 제자를 키우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3,000명, 5,000명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미 키운 거거든요. 컴피턴스라고 그러죠. 역량을 키운 거죠. 뭐 숫자 가지고 조금 가지고 쩔쩔매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비전을 보면은 이게 쉽거든요. 이제 뭐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저는 뭐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뭐 출석이 4,000명, 4,200명이 됐고, 또 제적이 10,000명이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먹이고, 네, 섬기고 먹이고, 매 새벽마다 먹이고, 매 주일마다 먹이고, 먹게 했던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숫자는 많지 않아요. 이건 그때 비하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런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돌아올 정도니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3,000명이 죽게 돌아가고 5,000명이 또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인데, 이런 놀라운 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호들갑 떨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를 하게 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제 관심은 항상 그렇죠. 제자를 키우고, 또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제 일종의 말하면 추수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역할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말하면 목자들이 있고, 또 목자들을 또 세우는 초원지기가 있고, 또 초원지기를 또 섬기는 또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멀티플라이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만 안적해서는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영혼을 구원한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가죠. 물론 이제 비전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하지만, 거듭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보셨는가, 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와 역사적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거죠. 가끔 보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지만 성경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순수한 것만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순수해야 되죠. 동기가 순수해야 되죠. 그러나 동기의 순수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크기, 일들의 사이즈를 제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은 정말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복을 빌어주시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흥의 손길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좀 틀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저도 뭐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이렇게 비전이 크거나 생각의 틀이 컸던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크레이그 크로쉘이라는 목사님의 그 책도 보고 또 팟캐스트도 듣고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 교회에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데, 27개
교회들을 지금 세우고 지난 부활절 날 27개 로케이션에서 모였던 숫자가 13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31개 캠퍼스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뭐 그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에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민사회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도 참 많이 해서 하나님이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파사다나 로고스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일날이면요 동네가 꽉 차버려요. 이 파킹장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막 원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고,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정말 경험을 했고,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한국에 나가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경험이고, 지금도 주일날 우리가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5번 예배 드리는 데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동감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생동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갖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가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열방을, 항상 만민을, 항상 다문화적인 생각을 해야만 돼요. 크로스 컬처럴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인 커뮤니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LA의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막 쉘터 때문에 그러는데, 기도는 해드리고, 그리고 정신은 좋잖아요. 쉘터를 만들겠다는 정신은. 방법이나 한인 타해를 좀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건 나쁘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시장이 얼마나 힘이 많은데 당장 나오잖아요. 이 선거부에서 다 조사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당장. 이 행정력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나 또는 이렇게 행정을 세운 권위들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있고 피할 대상이 있고, 또 적절하게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한인사회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장의 파워는 굉장한 파워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시청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의 장을 직접 임명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요, 조그만 도시 시장만 돼도 굉장한 파워더라고요. 그런데 LA 시장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것들 보면서, 오케이, 내가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대통령도 기도해드리고, 또 시장님도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드리고, 또 이런 점들은 좀 고쳐달라고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지 더불어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문화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더불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모를까? 정치를 하려면 이렇게 어울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정치잖아요. 시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정치거든요. 이렇게 막 반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대는 하더라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을 도울 수 있는지,
시장의 그 정신이 어떤 건 좋은 것인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요. 아니, 노숙자를 돕겠다는, 쉘터를 돕겠다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우리도 고민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많이 하세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하세요? 은퇴하신 다음에 중국 선교를 놀라우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중국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할 때마다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진핑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정부에서 공산당들이 가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아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또 도덕적이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도덕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그래, 더불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보면 알지만, 왜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더 지혜가 필요해요. 네, 사회급 폭동도 보면 참 슬픈 역사잖아요. 그러면 더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정치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게 조금 더,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돈을 내놔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쉘터를 다른 데로 옮겨주면 우리가 쉘터를 짓는데 우리가 돈을 냈겠다. 이렇게 우리 몇백만 불을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돈이 많으면 내가 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좀. 근데 지금 건축하는 중이라 지금 저희도 쩔쩔매는 중이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노숙자가, 거린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린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기폭제를 마련했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게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대통령과 시장과 또는 카운슬,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그 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정치인들도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 정치인들이 어렵게 정치가 됐는데 지금 뭐 시장과 대립하는 상태에 막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입지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컨플릭트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가 좀 고민이죠.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기 상대해 보게 되면 그 정치인들이 핍박하는 거잖아요. 네. 박해도 있고 핍박하고. 근데 우리가 핍박과 박해 갔을 때 정말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지혜가 부족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인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멀리 봐야 돼요. 그 다음을 보고 또 그 다음을 보고 그 다음을 봐야지 이게 이제 지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요. 요즘 이렇게 한인 사회도 보면 고민이 되고, 또 잘못하면 뭐 계속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카운슬을 그렇게 공격하면, 또 잘못하면 폭동 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과의 한인들과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지면 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또 지혜롭게, 조금 더 좀 더 너그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한인타운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도네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도네이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한인타운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근데 도네이션 안 하니까 다 그런 스토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돈 많이 버는데 도네이션 안 한다는 거지.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고, 우리도 잘 살아남으려면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죠. 돈도 많은 사람 많잖아요.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도 많고. 이럴 때 좀 그런 쉘터를 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돈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좀 딴 얘기 같지만 이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이민사회를 주도해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생각을 좀 똑바로 하고 전체를 보면서 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고, 또 진짜 부자도 나오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도 나와야지 이민자로서 또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으로 일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5절부터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8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놀라운 부유를 가지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 그것도 거린,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명문에 갔을 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구걸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들의 경우에도 큰 변화예요. 옛날에 기도 잘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것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뭔가 얻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달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돈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돈 있었다면 돈 줬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사도들이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돈이 많죠. 나중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맡기니까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죠.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돈 있었다면 돈 줬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돈 주는 거 쉬워요. 물론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준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준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믿고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장애가 이게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의 신비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자였고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 못 만납니다. 가난하고 보세요. 나만 장군이 병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되게 힘들어하죠. 저도 고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아니면 이런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돈이 많았으면 그 당시에 그냥 돈 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은은 내게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일할 때도 돈이 많아야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예수님의 권세고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요즘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살지만 옛날에 디프레션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자녀들이 아프면 100% 기도했다는 거야. 100%까지 아니더라도 그 당시 다 교인들이니까 일단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무조건 병원을 간다는 거야.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아프면 약 먹이기 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무조건 약 먹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풍요로움이 주는 모순이죠. 네. 없으면 기도합니다. 네. 저도 한참 미국 와가지고 보험 없이 살았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차보험 없이 살았어요. 한참요. 건강보험 말할 것도 없고 차보험 없이 살았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설교하다가 차보험 없다는 얘기를 했더니요. 내 차를 같이 늘 얻어 타시던 권사님들이 차를 타려고 안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없었고 차보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는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데려가지만 가능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돈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이 나타났고, 여기서 그 당시 초대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또 이 거린의 경우도 없으니까 기도한 거죠. 저도 보면 모든 간증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간증들은 내가 풍요로워서 일어난 간증이 아니고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도 기도하는 게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하나 기적을 경험해요. 내가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육애들이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아이 아이들이 가서 성경을 아냐고 물어보려고 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또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면 고치죠? 얼마면 고치자고. 이게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돈만 많게 되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모자라야지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풍족한 것도 좀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 속에 하나님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 때가 왔다는 굉장하거든요. 메추라기 때가. 아니 200만 명, 300명을 먹이는 고기가 한꺼번에 몰아왔으니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가지고 보험 없이 살아가면서 또 신분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옷장 하나 정리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간증들이 지금도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와, 정말 아슬아슬 때가 많아요. 로버스 교회도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2번 에스코로 연기된 거죠. 한 번 더 연기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남은 그 당시에 한 5만 불, 7만 불 남았는데 그게 뭐 산처럼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돈이 산처럼 큰 돈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사는데 100만 불짜리거든요. 지금은 훨씬 비싸죠. 근데 그 당시에 100만 불이니까 그냥 막 이 부동산에 바닥을 칠 때니까. 근데 40만 불 모금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래서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또 교회 비전센터 건축하고 들어가면 놀라운 축복의 시주로 믿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지금까지 오면서 스토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스턴에 갔는데 에디 영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하는 교회 방문했어요. 갔더니 와, 교회가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가보니까 모여가 이렇게 헌금 쭉 이제 나오면 헌금 통계가 이렇게 늘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뼈가. 근데 보니까 거의 1억이 가까워요. 1년 그냥 10월 정도 됐는데 1억 불이 난. 주일날이면 한때는 캠퍼스가 5개가 있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가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보시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번에도 제가 교사들을 위한 책을 쓰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또 교인들의 마음속에 글로벌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글로벌 정신을.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나가야 되고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글로벌 정신이고, 그리고 이제 천국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크레이그 글로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자기 보지 말라고 그러더래.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자꾸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귀신이 촥 떠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역을요, 이렇게 놀라운 사역들 하신 분들 보면 이런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분이에요. 이 크레이그 그로실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7개 캠퍼스를 한 분,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이미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초기에 성경 있는 글을 만들어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 쓰시는 분들 보면 벌써 어릴 적부터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파워 이벤젤림이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저희의 경우도 그런 기록을 많이 했어요. 어릴 적에 귀신 쫓아내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뭐 그런 놀라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수줍은 사람인데요. 고등학교 때 고3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정심대 갈 테니까 학생이 뭐 해달라 그러면요, 선배가 얘기하면 들어줍니다. 제가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진짜 지금도 샤이한데요. 그런데 정심대가 되면 빨리 정신을 먹고 그 후배들 클래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일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캠퍼스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전도하고 굉장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성도 여러분들을 모빌라이즈하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놀랍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니.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데, 여기 보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거린에게, 노숙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나님 찬양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이것은 돈이 아닌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중요한 스토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함으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정말 멀티플라이예요. 그냥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안주하면 좋지 않습니다. 밤낮 싸우는 거예요. 안주하면 그때부터는 힘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가까운 교회 하나도 지난번에 그 교회 신자가 저를 붙잡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많거든요. 그 교회가 재산이 많아요. 그거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그리고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에이커나 되지요. 얼마나 커요. 재산도 많고 앞으로. 이게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적골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힘이 안으로 섰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자라가려면 끝없는 쇄신, 끝없는 개혁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벌써 관리해야 되고 뭐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먹이 힘주기 시작하고 이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네. 어떤 그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전도하고 섬기고 섬겨 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 벌써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원 목사님 교회 시작했잖아요. 네. 가고 싶으면 가세요. 진짜로 가셔도 돼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참신함. 이게 교회가 벌써 한 8, 6년, 9년 되니까 벌써 생각들이 벌써 굳기 시작해요. 고착되기 시작합니다. 유인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끝없는 회개가 필요해요. 끝없는, 그래야지 교회가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한 영혼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영혼 데려오고 와서 한 가족을 인도하면서 좋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지금 새벽도 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양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또, 요새 양육한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양육한 사람이 딱 11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안 해요. 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3천 명쯤 돌아오잖아요. 제 생각이요, 크려고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 보니 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의 축복하실 때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늘 그림을 늘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더라도 혼자 목회하는 게 싫었어요. 같이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들과 더불어 또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서 목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발전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잘하면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이게 교회도요 크면서 작아야 돼요. 많이 모이면서도 또 이 셀이 잘 움직여서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교회 보면 따뜻합니다. 친절합니다. 네, 친절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크레이기 그로시를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무슨 간증하냐면,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오늘 교회에 갔다 온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만 하면은 한 번은 이게 대학생들이 한 셋째 줄이 딱 앉아있더래요. 근데 그 줄에 딱 앉아있는데 거기에 꼭 앉아있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대요. 권사님은 자기 자리에 찾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어나. 미국 사람도 그렇대. 똑같대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젊은이들 오면.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지금 그 목사님이 이제 훌륭하게 됐죠. 얘기를 했답니다. 네. 혹시 손주가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손주가 교회 오는 걸 좋지 않냐고. 오고 싶다고. 그럼 손주가 왔는데 이렇게 쫓아내면 되겠냐고. 아니라고. 그때부터는 이분이 완전히 젊은 사람이 오면 기도해주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파킹장에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안내하면 친절한 거예요. 새 가족 들어오면 친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놀라운 생동감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이게 또 앞서가고 이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줄을 믿습니다. 딱 들어오면요 벌써 생동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셔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